안녕하세요. 승리한 산 가족 여러분, 오늘은 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 29절 말씀을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 보내준 줄 알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사도행전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기 위해 얼마나 힘썼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었고, 그것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신비롭게 역사하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규례대로 이제 유대인들, 유력 인사들을 초청하여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23절을 봅시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즉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여서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이곳에 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지금 보고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항상 두 가지 면을 봐야 됩니다. 우선 사도 바울에게 이 로마로 가게 하시기 위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사실은 이 은혜의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이 복음을 듣게 되는 지금 현재 이 유대 지도자들이죠. 그리고 바울에게도 이들을 만나게 하신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는 시간이 사실 우리의 모임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은 예배 드리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거예요.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교회를 세우시고 예배를 위한 준비를 하게 하시고 예배를 위한 수고를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배를 드리는 준비된 사람들에게 축복은 무엇이냐면, 이 축복의 통로로서, 이 축복의 계승자로서 나에게 맡기신 영혼들로서 성도들을 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시간은, 우리가 복음 안에서 서로 상대방을 바라보게 되는 시간은 사실 그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어야 되냐면, 우리로 서로 만나게 하신, 우리를 서로 이끄신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는 우리가 항상 무엇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항상 무엇을 향하여 나아가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 믿고 고백하고 전하는 것으로. 그래서 영생의 말씀을 누구에게 배워 누구에게 가르친가라는 이 역사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원초적인 은혜이고, 가장 핵심적인 은혜이고, 가장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박유일 목사님의 헌금 기도 안에서 항상 발견하게 되는 이 은혜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사상, 신학,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주신 물질 가운데 일부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하지만, 사실 이것은 무엇에 대한 대표적인 감사예요. 나에게 주신 시간과 재능과 물질까지도 모두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즉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청지기로 사용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기 때문에 그걸 오늘 본문 말씀에서 확인합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준비하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이건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것이 23절 후반절입니다.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며, 이것이 단순히 한두 시간, 한두 번 말씀을 들어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바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힘써서 그 날을 강론하지만,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어요? 모세로부터 시작하여 가지고 모세 오경을 주시기 시작하면서 구약의 모든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시고, 그 일을 위해서 항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선택하여 세우시고, 이 일꾼들보다 먼저 일하시고, 일꾼들과 함께 일하시고, 일꾼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결과를 항상 허락하시면서 열매 맺게 하셨어요. 그 모든 과정을 그들이 역사 속에서 소유하였고, 지금 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은 더군다나 어떤 사람이었어요?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로마로 가고 싶어 했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게 하시라는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로마로 가고, 로마로 간 후에 무엇하고 싶었어요? 그 당시 이 로마 이후에 보이는 서쪽 땅끝으로 보이는 스페인, 지금 현재 스페인으로 가고 싶어서 이 로마 사람들에게 이 일에 함께 동참할 것을, 로마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일에 함께 동참하게 할 것을 편지로서 먼저, 말씀으로서 먼저 권면하고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기를 원했잖아요. 이것을 보면 우리가
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이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바울이 로마로 가기 전에 훨씬 전에 로마로 보내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곳에서 유력 인사가 되게 하시고 안전한 삶을 살게 하시고 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 땅끝까지로 복음을 전하라 하신 그 사명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먼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지금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강론한 내용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도 우리가 소위 강론한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선교 여행을 한다 그랬을 때 선교 보고를 받고 앞으로 선교사를 파송한다 그랬을 때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이 파송하는 지역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자세한 걸 얘기하고 이 일에 협조를 구하잖아요. 그때 우리가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통해서 또 말씀과 이 기도와 물질을 통해서 그분들과 동역하잖아요. 근데 그 동역에 우리가 이 유대인들보다 훨씬 더 많은 은혜를 받은 그 내용이 뭐예요? 그 내용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들에게 전한 이 복음의 내용을 우리는 이미 믿고 받아들인 상태에서 이 선교에 동참했던 건데 지금 이들에게는 그게 없어요. 이게 없으면 선교에 동참하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어떤 그냥 도네이션, 후원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것이 있으면 우리가 이 사역을 함께 하는 것이고 이 사역을 위해서 내가 받은 은혜를 감사함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자원하면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나라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구분이 세상 사람들의 구분이지만 굉장히 유효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해하는 굉장히 놀라운 그 통찰력을 준다. 그것이 무엇인가? 나라를 구성하는데 뭐가 있어야 돼요? 우선 주권이 있어야 된다고요. 우리에게 주신 주권은 누구의 주권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실제로 통치하시는 그 통치력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땅이 있어요. 영역이 있어요. 그리고 뭐가 있어요? 그 나라의 백성이 있어요. 주권과 백성과 땅이 있으면은 그건 나라예요. 근데 이 기준으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보면 놀라운 역사를 보게 돼요. 우리가 지금 사도 바울이 선포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의 주권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주권이 얼마나 유효하고 이 주권 안에서 참된 생명을 얻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영생을 얻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백성이 됨을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바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해서 권하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께서 영생하시는 능력을 이 백성들에게 허락하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주권과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보여줘요. 이 통치 안에 들어온 백성들하고 얘기해줘요. 그리고 이 백성이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이냐면 이 나라의 확장이라는 거예요. 이 나라의 확장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의 확장으로 이루어지는 거란 거예요.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그 삶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고 이 약속의 말씀의 성취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인한 이 역사가 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역사가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해서 성취될 것을 예수님께서 선언하셨고 명령하셨고 성령님께서 도우심으로 확인하는 삶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삶이었어요. 교회의 역사였어요. 그래서 이 증거는 지금 너무나 차고 넘치고 있고 이 차고 넘치는 증거와 즉 하나님의 약속과 약속의 성취와 이 성취를 우리가 경험한 성령의 역사의 증언들을 지금 사도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말 풍성한 말씀의 은혜 안에서 전하고 있는 거예요. 전할 때 이미 어떤 사전 작업이 있었어요.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로마 땅에 있는 유대 지도자들에게 이미 충만하게 임한 상태였어요.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사도 바울을 보내신다 그럴 때 아멘 할 수 있었어요.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오게 되는 여러 가지 보고와 앞으로 선교의 계획에 아멘 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바로 23절에 이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의해서 자유롭게 하는 이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고, 이 부르심에 우리의 만남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수고한다는 거예요. 함께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땠어요? 24절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도다. 이것이 항상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이것이 첫 번째예요.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이 은혜의 역사가 이 말씀으로 바라봤을 때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이 은혜 속에 살게 하셨는지를 깨닫고, 근데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포된 복음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면서도 끊임없이 반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은총의 통로가 되어라. 너에게 주신 축복이 너를 위한 축복이 아니라 너를 통해서 너에게 맡긴 모든 영혼들을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였음을 알아. 그것이 바로 절기들의 의미거든요. 절기를 지킬 때는 내가 혼자 잘 지키는 게 아니었어요. 내 영역에 들어있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이 절기를 감사함으로 즐기는 거였고,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레위기를 통해서 살펴봤던 것처럼, 레위기 17장이 절개의 설교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그 절개를 지킬 때에는 하나님께서 너와 내 가족과 네 종과 너한테 유하는 객과 또 그 지역에 너를 위해서, 너를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파송될 레위인까지 네가 함께 너에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너에게 주신 축복의 열매를 가지고 함께 이 절기에 참여하라고, 함께 하나님께 나와서 함께 기뻐하는데 너가 쓰임을 받으라는 거였어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연결되면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러한 업적을 이루고 이러한 은혜를 받고 이렇게 살게 하신 거 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기 위해 하심이에요? 하나님께 나에게 맡긴 영혼들을 함께 나오게 하심이라는 거예요. 특히 로마라는 이 시대적인 상황에서의 중요한 지리적인 요충지에 하나님께서 나를 미리 보내셔서 이곳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계속 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인과 동시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아야 됨을, 이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됨을, 복음의 통로가 되어야 됨을,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됨을 가르쳐 주신 거라는 거예요. 이 일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종인 사도 바울을 보내서 우리의 만남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에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들 이 차이는 어디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5절에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그래서 이렇게 믿는 사람은 이 일에 동참하고자 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 이것을 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이 왜 이렇게 일어났냐는 거예요. 이 일이 왜 이렇게 일어났는지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한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그 말씀이 뭐예요? 바로 26절로 27절이에요. 일렀을 때 이 백성이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하미라 하였으니, 이것이 여러분들 누구도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14절 15절에서도 이 얘기를 하셨고, 이것은 이미 이사야서 6장 9절로 10절에 예언된 말씀이에요. 아래 적어놨습니다. 이사야서 6장 9절로 10절을 먼저 봅시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의 길을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이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들 이 예언의 말씀은 항상 이중적인 말씀이 있어요. 너희들에게 어리석음이, 너희들에게 이런 심판의 내용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심판을 경고하신, 심판을 미리 얘기하신 거예요. 심판을 얘기하신 거에는
반드시 너희들이 이 심판대로 되리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뭐예요? 너희들이 이 심판의 때가 왔을 때 깨닫고 회개하라. 깨닫고 돌이키라. 깨닫고 돌이키라고 이 말씀을 준 거예요. 이 어리석은 대로 빠지지 말고 이 시험을 자처하지 말고 빛이 왔을 때 어둠으로 더 달려가지 말고 빛이 왔을 때 회개하라. 미리 경고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에도 도무지 듣지 않았어요. 도무지 듣지 않았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에서 15절.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둔하여져서 무엇에 둔하여지고 무엇에 완악하여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둔하여지고 완악하여진 거예요.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제일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이 내용이거든요. 도대체 이렇게 이역만리 당시에 모든 세상의 중심이었던 로마에 살면서 더 나아가 우리가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예루살렘이 이렇게 있으면 소아시아 지역을 지나서 헬라 지역을 지나서 이탈리아 반도의 로마에 오게 되면은 이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은 유럽 사회, 지금 현재 아시아로 이 이스라엘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 유럽 사회를 보면 땅끝에서 땅끝까지 온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 끝에서 저 끝으로 온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거 어마어마한 먼 길이고 이곳에서 살게 하시고 이곳에서 정착하게 하시고 이곳에서 유력 인사가 되게 하셨다는 것은 정말 이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증거를 내 삶 속에 품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것은 정말 이민 세대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은 정말 처절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학생 시절에 처음으로 뉴욕에 갔을 때 트리니티 처치라는 곳이 이제 맨하탄 이 끝자락에 있는데 옛날 교회가 그렇듯이 교회 옆에 그 묘지가 있어요. 성도들이 묻힌 묘지. 제가 처음에 가서 그 묘지 비석에 이렇게 써져 있는 글을 보면 우리가 믿음을 쫓아서 이 척박한 땅 아무것도 없는 지금은 뉴욕 하면은 뭐 전 세계 사람들이 정말 가장 아름답고 가장 멋지고 가장 살아보고 싶은 그런 도시가 됐지만 그 당시에는 척박한 곳이에요. 내가 떠나왔던 고향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고난의 연속이고 정말 가진 것을 다 포기하고 온 곳이에요. 근데 그런 거예요. 이 척박한 곳에 왔지만 내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땅에서 살다 가게 하심을 감사한다고. 제가 참 안타까운 것이 9.11 테러 이후에 다시 그 지역에 갔더니 그 비석이 테러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사라졌더라고요. 그 비석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미국과 같은 곳도 뉴욕과 같은 곳도 그곳에 갔던 선조들은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건 뭐냐면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었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나서 그 은혜로 그곳이 그렇게 아름다운 곳이 되었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주목하여 보는 곳이 되었어요. 근데 그곳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곳은 어떤 곳이 돼버리냐면 가장 타락한 곳이 돼버리는 거예요. 가장 안타까운 사람들이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항상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교회를 개척하고 저희 부모님 세대 같은 경우는 서울에 아무런 연고지도 없이 상경하여서 어려운 곳에 살면서 자기 마음 들고 자기 육체 놓이고 한 곳도 없는 곳에서 시작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없고 이렇게 정착할 수 없었다고 생각할 만큼 그 어려운 과정을 겪으면서
삶을 일구어 나게 됐고, 더 놀라운 것은 그러면서 하나님이 복된 교회를 허락하시고 교회에서 함께 생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셨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무엇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보려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다 나에게 이익이 되었다라는 이기적인 발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3장에서 시작할 때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일으킬 때 사람들의 환호 속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들의 정말 희한한 그런 생각 속에서 무엇을 얘기해요? 이것을 우리의 경건이나 권능으로 보지 말라. 이것은 너희들에게 임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를 나의 개인의 경건이나 권능으로 보고 나를 위한 것으로 여겼을 때, 나를 주목하게 하는 것으로 여겼을 때 오는 폐해가 얼마나 큰지 이미 베드로는 알고 있는 거거든요. 사도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 깨닫게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너희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이고 너희들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그들이 이 복음을 처음 대할 때부터 그들은 복음적인 관점에서 사도 바울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들을만 한가라고 생각을 하면서 들었어요. 그것이 믿지 않고 이것이 이 복음의 사역을 거절하면서 나는 여기에 동참하지 않아도 돼, 않는 것이 옳아라고 더 강하게 강변하는 이론적인 근거가 됐죠. 저는 안타까운 것이 누가 봐도 하나님이 이것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명령인데 때로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언제부터 그런 거 했다고, 우리 교회가 언제부터 그런 거 신경 썼다고. 여러분들 이것은 무슨 말과 동일하냐면 우리 교회가 언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졌다고 얘기하는 교회냐고, 우리 교회가 언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누구에게 줘야 되는지 염려했던 생각하는 교회였냐고 얘기하는 것과 동일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을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생각과 사상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런 전통과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목표에 항상 부합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항상 무엇을 망각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반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언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입니다. 28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으로 보내줄 줄 알라. 왜 그럽니까? 이사야서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니까 다른 하나님의 말씀도 성취될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것은 이미 우리가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 총회에서 이 모든 증거들을 보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일어나는 역사의 성령의 역사의 증거, 베드로를 통해서 미리 예고되고 경험되고 공유되었던 증거를 통해서 야고보 사도가, 즉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 사도가 이것은 구약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일의 성취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던 거, 사도행전 15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를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건 어느 말씀의 성취였습니까? 아모스서 9장 11절과 12절이었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에서 남은 자와 내 이름을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또한 스가랴서 8장 20절로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인들이 올 것이라. 이 성읍과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면 나도 가겠노라 했으니, 즉 하나님의 백성이 돌아오고자 할 때 하나님의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오고자 할 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더니 나도 가겠노라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이 백성 되는 은혜를 달라는 거예요. 백성 되는 은혜로 내가 나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의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를 받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선택한 일꾼들을 통해서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들이는 일꾼으로 쓰시겠다는 거예요. 곧 자꾸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시리라. 너희들이 지금 이 말을 듣고 이 말씀에 고백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니 우리 같이 가자. 이 말씀도 성취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이 구원이 이방인으로 보내주는 알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희들이 들어 하지 않고 보아도 보려 하지 않고 너희들의 마음을 돌이켜 완악하게 만들고, 그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시험판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로마서 1장에서 보는 것처럼 그 완악한 상태, 그 미련한 상태에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에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이렇게 장기간에 걸쳐서 나눌 수 있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4개월 동안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는 저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것이 할 수 없음을 알아요.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은혜 안에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전하라 할 때, 이 은혜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용하라 할 때 싫어요. 그건 제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제가 원하던 스타일이 아니에요. 저희 가정이 할 일 아니에요. 저희 교회가 할 일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내가 원하는 이익을 위해서, 내가 추구하는 그런 스타일을 원해서 가는 것이 더 좋은 거예요. 누가 그렇게 살았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이 복음을 인정하고 선언하고 선포하고 계승해야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잡아 죽이는 데까지 타락을 했어요. 가장 은혜의 도구로 쓰임받아야 되는 사람이 가장 악한 도구로 쓰임받았어요. 더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12사도의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가룟 유다가 가장 악하게 쓰임받는 악한 일에 앞장서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냐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크면 클수록 우리는 이 은혜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순종할 줄 알아야 돼요. 이 은혜를 자기 개인의 영달을 위한 기회로 여기고 자기의 권능과 경건으로 여기고 자기의 뜻을 이루는 데만 쓰려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지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시고 경고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말씀의 은혜를 풍성히 누렸는데 이 은혜를 나 정도 되니까 이 은혜 누렸지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면은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망각하는 것이고 잘못 사용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악의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복음의 은혜를 나누는 길은 내가 받은 은혜를 감사 감격하면서 이것을 나에게 맡긴 영혼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에 대해서 일의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는 것입니다. 자, 본문 묵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울이 로마에 와서 힘써 행한 것은 무엇입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 나라와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에 대해서 구약에 이미 예언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였어요. 복음에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항상 그랬다시피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바울은 이를 보면서 무엇을 깨달았나요? 이들의 완악함, 이들의 어리석음, 그러면서 구약의 말씀의 성취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이 말씀의 성취를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그래서 동시에 이것이 무엇의 증거가 되었습니까? 복음을 확장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말씀도 성취될 거라는 증거가 오히려 돼버렸어요.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놀라우면서도 안타까운 거예요. 이들의 거절이 우리가 사도행전 4장에서도 시편 2편 말씀의 성취를 경험하면서 이 성취가 어떻게 경험됐어요? 세상 주권자들이 까닭 없이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들이 까닭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걸 핍박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비웃으시고 하나님의 승리가 이미 선언되었기 때문에 이 고난이 왔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더 감사하면서 더 힘써 기도하게 돼요. 이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복음을 더 확실하게 전하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향한 이 고난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취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승리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하면서 더욱더 승리를 확신하면서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동일한 거예요. 사도 바울도 거절하는 것도 말씀 안에서 성취되었다면 이것이 이방인들의 가게 가서 하나님의 은혜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날 것도 성경대로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이들의 거절과 이들의 반대와 이들의 어리석음이 너무나 마음이 아프지만 앞으로 있게 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더 확실한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의 중심 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속사의 일꾼으로 등장한 다음부터 바울 사도는 언제 어디서나 동족들을 사랑하여 영혼 구원의 열망에 불타는 전도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로마에 와서 동일하잖아요. 우리가 사도행전 17장 2절에 봤던 것처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규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 바울이 항상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어요? 끊임없이 거절을 해요. 끊임없이 반대를 해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봤잖아요. 따라와서 아시아 지역으로부터 따라와서 계속 공격하는 사람들. 이 사람 죽이기 전에는 내가 먹지 않겠다. 내가 죽든지 바울이 죽든지 둘 중에 한쪽은 죽어야 된다. 이렇게 작당한 사람들. 근데 이런 사람들을 향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로마서 9장 1절로 3절을 봅시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다. 즉 이들이 예수님만 믿는다면 내가 버림을 받는 것도 내가 저주를 받는 것도 좋다 할 정도로 동족을 사랑했어요. 동족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진리를 구원을 얻게 되는 일이라면 자기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지는 일이 있더라도 바라는 바라고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생각을 로마에 와서도 그대로 실천하면서 즉 자기 교회를 따라 먼저 동족들을 찾아 복음을 전하였으며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예언을 가지고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가르쳤어요. 이스라엘의 본연의 사명으로 복귀하기를 애쓴 흔적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 신앙은 누구나 마음대로 갖는 것이 아니란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해주시는 사람만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봅시다.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은혜를 의지하지 않으면, 은혜에서 살지 않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이제 이거는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냉정하게 판단해서 이것이 옳아라고 결정한 것이 아니란 거예요. 은혜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에 매달려서 이 삶을 살게 됐다면 은혜 안에서 살고 은혜의 통로로서 살라는 거예요.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자신이 메시아신 것을 율법과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 말씀하셔도 믿지 못할 자가 있을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예언했어요. 그 예언이 바울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에게서 성취되는 것을 본 사도 바울은 슬펐습니다. 오늘도 이 예언이 성취되는 사람을 볼 때 그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듣고 깨달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음을 감사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항상 보여줬던 모습이 이거예요.
내가 통로가 되어서 이 사람을 구원해 주십시오. 내가 통로가 되어서 이 사람을 구원해 주십시오. 제가 예전에 아버지를 모시고 샌디에고 목회자 협의회 때 봤는데, 그때 목사님들이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미 사회다 보니까 되게 사람들이 비슷한데, 한 교회에서 3년간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던 분이 이상하게 3년 언저리만 되면은 교회를 나가신다는 거예요. 다른 교회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샌디에고 목회자 협의회는 다른 지역보다는 이 교파를 초월해서 목사님들의 협력과 함께 기도함과 말씀 나누는 것이 자주 일어나서 서로 이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때 얘기할 때 우리 교회 어떤 분이 갑자기 오셨는데 참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신 분처럼 예배도 잘 드리고 봉사도 정말 열심히 하셔서 참 감사하다 그럴 때, 주위에 있는 목사님이 그분 누구누구지지 않냐고 이렇게 얘기하면 아 맞다고 얘기하면서 이제 그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선입관을 심어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권면을 하시고 함께 기도해 주신대요. 저희 교회에 정착하여서 끊임없이 신앙생활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시면 좋았을 텐데, 항상 그 3년 이후에 자기의 뜻과 생각이 달라지면 나가신다고. 그래서 그 교회에서는 그분을 우리도 함께 기도할 테니까 더 열심히 기도하시고 더 잘 지도해 주셔서 정말 바르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함께 수고하는 분들의 모임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될 모습의 내용이란 겁니다. 우리가 힘써 사랑하고 힘써 교제했지만 그분들이 떠났을 때 그분들을 미워하고 그분들을 증오하고 그분들을 정말 두 번 다시 상종 안 해 그런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해서 더 잘 교육을 받아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바르게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간구하는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선배들의, 믿음의 부모들의, 믿음의 리더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한 것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에 하자 흠이 있어서가 아니라 유대인들의 완악함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복음을 거부한다고 해서 복음이 소멸되어 결코 그렇지 않아요. 그로 인하여 복음은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으로 넘어가게 되고 이방인에게 복음이 부흥되어 확장되어 결국 다시 유대인으로 되돌아가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확인했던 것이고 지금 현재 역사에서도 경험하는 거잖아요. 유대인들은 복음에 대한 기득권을 받았지만 남용하다가 특권을 상실하였던 것을 가르쳐줘요. 그래서 은혜를 남용하는 거예요. 내 소유로 여긴 거예요. 은혜는 말 그대로 내가 받을 자격이 없고 받을 능력이 없을 때예요. 근데 그것이 내 거라고 얘기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거야말로 가장 교만한 거고 가장 미련한 거예요. 내가 은혜로 이 자리에 있으면 은혜에 순종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계획에 복종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이거 내 걸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내 뜻이 이루어지는데 쓰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것인데 완전히 어리석은 길로 가는 것이죠. 자, 본문 다시 읽어봅시다. 바울이 전한 복음의 첫 번째 내용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어떻게 임하시는지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쳤다는 것은 이 하나님 나라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고 우리에게 적용되고 확장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은 서로 상반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께서 성취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적용해 주시는 이 역사를 보여주고 이 역사를 경험하게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놀라운 은혜 속에서 살게 되는 것은 성령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돼 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확인하게 돼요. 그래서 이것을 믿고 인정하고 이 은혜 주심을 감사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문제는 우리가 약간 좀 더 들어가는 건데
바울이 말씀을 전한 집회는 어떻게 마무리됐습니까? 29절인데 사실 아까 우리 29절은 없었는데 이것을 이제 여러분들 성경을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성경은 지금 원본이 남아있지 않고 사본들만 남아있어요. 근데 이 사본들을 수집해서 성경을 다시 이제 번역하는 이 과정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는데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 없는 것 중에 많은 사본에 기록되어 있는 경우는 이렇게 꺽쇠를 표현해서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없음으로 되어 있는 것은 많은 성경에 이 부분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 중에 우리가 이제 28절 말씀과 연결되어서 이제 기록된 사본의 내용을 잠깐 보자는 거예요. 참고로 보시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저가 이 말을 마칠 때 유대인들이 서로 큰 쟁론을 하여 물러가더라. 쟁론을 한 이유가 뭐였을까요? 이제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은혜를 너희가 거절하는 것이라고 직접 얘기한 거잖아요, 지금. 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에서 선언하신 거예요. 직접 듣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은혜에 항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라는 거예요. 회개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회개의 역사가 있기보다는 무엇이 있었다는 거예요? 쟁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3장 4장의 역사가 2장 3장의 역사가 나타나기보다는 스데반을 죽인 7장의 역사가 더 강하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회는 약간의 소요 속에 끝난 것으로 봅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을 떠나갔어요. 그들 중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서 그들의 영적인 귀가 어두워지고 눈이 멀게 되었다는 말에 기분이 나빴어요. 근데 이것이 정말 로마서 1장서부터 우리에게 나타난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과 큰 논쟁을 하며 서로가 견해가 옳다고 싸웠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이들은 상대방의 의견에 잘못된 점을 찾아 서로 견해를 고집하다가 외면하고 헤어졌어요. 이 사건은 바울이 이제 좀 더 자유롭게 힘있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계기를 마련했어요. 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너희들의 거절의 역사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미 예언됐거라면 이방인을 향한 이 복음의 부흥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취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복음 앞에서 어떠한 반응을 보이나요? 즉 복음 앞에서라는 것은 우리가 복음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복음의 내용이 우리에게 은혜로 왔음을 깨닫고 경험하고 인정하고 우리가 이 은혜 안에서 이 은혜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 속에서 주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순종하는 삶을 사나요? 우리가 무엇을 경험합니까? 이 은혜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는 믿음의 역사가 갱신되는 삶을 살게 돼요. 즉 믿음의 역사 안에서 승리의 역사가 계속해서 쌓여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리의 소식이 우리가 이 일에도 승리했고 이 일에도 승리했고 이 일에도 승리했고 이 일에도 승리했어. 이것이 계속 쌓여 나가는 거예요. 믿음의 명문가는 어떤 곳이고 하나님께서 쓰기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했을 때 이 승리의 역사가 계속 쌓여 나가는 거예요. 복음의 역사가 쌓여 나가는 거예요. 어느 가정이 어떤 교회가 우리가 주의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더욱 근신해야 되는 교회냐면 이것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들끼리 놀고 먹고 즐기는 거에는 많아지는데 더 이상 이 교회에 복음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현대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기준으로 삼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확실한 증거 중에 하나가 세례받는 사람이 적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믿음을 고백하고 이 새신자가 되는 이 역사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냥 이 교회에 있다가 옮겨오고 저 교회에 있다가 옮겨오고 우리 교회에 있다가 떠나가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럼 믿음의 역사가 갱신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증거들이 사라지는 교회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오히려 마음이 굳어져요. 우리는 이렇게 살았는데 계속 그것만 고집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고 내가 좋았던 것만 고집하는 거예요. 그거는 뭐를 한 거예요? 은혜가 나의 소유가 돼버린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사도 베드로는 뭐라 그랬다고요? 이것을 우리의 경건과 권능으로 보지 마라. 이것은 우리의 경건과 권능으로 인하여 얻게 되는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는 경건과 권능으로 보답으로 받게 되는 게 은혜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들에게 보이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너희에게 보내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인은 바로 은혜에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거예요. 은혜를 내가 받은 복으로 여기면은, 여러분들 이 표현이 참 한국인들에게 아름다운 표현인데 사실 허점이 많은 표현이에요. 우리가 받은 복. 여기에 한국인들의 반응은 뭐냐면, 나는 은혜를 받았는데 너는 은혜를 못 받았어. 그 이 복이 뭐가 되는 거예요? 나는 받을 자격이 있고 너는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이 되는 거예요. 가장 교만하고 가장 미련한 표현이에요. 가장 교만하고 가장 미련한 해석이라는 거예요.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선 감사와 겸손만 있어요. 그래서 은혜를 아직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오히려 나는 은혜의 빚진 자가 되는 것이고, 그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나에게 주신 은혜를 그에게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에 대한 개념이 중요합니다. 이 개념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다분히 답답해서 나오는 건데,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십시오. 은혜는 나의 자랑이 될 수 없어요. 나의 소유가 될 수 없어요. 내가 무엇을 한 결과로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세운 계획 안에서 받은 게 은혜이면은 내가 세운 계획만 있어요. 무엇이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임하셨을 때 이것을 우리가 거역하고 이것을 가장 반대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도행전 마지막에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고백하고 어떻게 그 은혜의 역사 안에서 삶을 사는지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시다.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은 끝까지 충성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복음의 열매가 가득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성령의 열매의 말씀이 나온 것은 우리가 내일로 사도행전을 마치고 그 이후에 특강으로 성령의 열매의 특강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복음의 은혜를 먼저 누린 우리가 잘못 전하거나 복음을 통해 나의 영광과 이익을 추구하거나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때 우리가 복음 앞에서 마음이 굳어짐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이 은혜 안에서 잘못 사는 모습을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이 모든 경우 우리가 참된 회개가 필요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게 하시는 은혜 우리가 감사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게 하소서. 먼저 일하시는 하나님, 함께 동행하시며 능력 주시는 하나님, 결과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믿음의 역사를 갱신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 우리의 죄악으로 징계 가운데 마음이 굳어진 것이라면 더욱더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하게 하여 주소서로 기도하는 우리 승리하는 삶 가족 여러분들, 강성 성경 연구원 여러분들에게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